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날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7월과 8월 우리가 함께 큐티하는 달로 정하고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은 생각보다도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원래는 랜선 파티를 진행하면서 이 묵상에 대한 Q&A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실제로 좀 어려운 것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금 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질러진 책상을 치우는 일입니다. 허전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매일 성경을 사용해서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청매로 큐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큐티하는 방식을 이 청매에 그대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1단계는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면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읽기입니다. 이 본문을 3번 반복해서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읽는 단계마다 좀 중점적으로 읽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가장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밑줄을 긋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합니다. 색연필로 하나님을 표시합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합니다. 여러 가지 도형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주어들을 표시해 보시면 재밌어요. 본문을 읽었다면 이제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해한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본문을 통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한 내용도 정리해 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나요?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이제 정리된 내용들을 토대로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토대로 곱씹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용의 단계에서는 앞선 묵상의 결과물을 나의 삶에 대입해서 적용해 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적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구태의연한 결론들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적용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작더라도 하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제보다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큐티를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보셨어요? 자, 이제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대에 개인 경건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또 비록 잘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돼서 8월 9일까지 지속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뉴스들을 접하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단계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7월달 생일자를 축복합니다. 7월에 생일을 맞은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선물은 기프티콘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청매 큐티 본문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의 말씀 한 부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7월과 8월 이 묵상의 달로 정하고 벌써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그렇지만 요즘 더위도 한 몫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힘든 시기를 지나는 중이에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가? 우리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덥고 짜증이 가득한 날들이 계속될지라도 큐티가 익숙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이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선지서들을 쭉 살펴보면 심판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는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어. 그러니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야만 해. 아니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가 보통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 기억나세요? 요나가 이 니느웨에 선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모두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요나 선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서막은요, 위로하라 라고 하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위로하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이 위로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청매 48쪽과 49쪽에 보면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패망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굴욕적인 부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벨론 시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도 빼앗긴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 성전도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 말을 할 것인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 그러니까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요,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었던 죄악이 모두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칠 때가 온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상당한 대가를 치렀지만 이제부터 자유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선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2절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묵상 포인트가 있다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청매에서는 친절하게 말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역된 말이에요. 저는 마음에 닿게 말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보다 분명한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직역에 가까운 원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닿게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그것이 위로와 소망, 희망에 관한 이야기라면 더더욱 마음에 닿게 이야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과연 이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닿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갖기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우월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게 된 이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개선문을 지나게 되고요, 그들이 섬기는 이 신전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최초의 성전과는 이 비교도 되지 않는 웅장한, 지금으로 치면 아주 최첨단의 이 신기술을 그들은 접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청난 상실감, 그리고 또 고대 세계에서의 전쟁은 또 단순히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었어요. 신과 신의 대결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대 세계에서의 생각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벨론의 신보다는 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 7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게 돼요. 얼마나 암울한 배경이었겠어요. 자신보다 훨씬 더 고등한 존재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의 메시지가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암울한 현실, 바뀌지 않는 바벨론의 강대함,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강력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가 되는 일이 아예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건재한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막 어지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으로 접어든 지 지금 2년 차입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무더위를 견뎌야 하는 상황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학업이나 일정들에는 얼마나 큰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 포로기를 살아가는 것만큼의 암울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포로기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지금 현대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죠. 아까 읽었던 2절이 저에게는 정말 큰 묵상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절망스러운 세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나의 마음에 정말 큰 위로로 다가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중고등부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해도 잘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달이 될 때 과연 이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말하는 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군지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아마도 이 구절에서 육체라는 표현은 이 당시의 바벨론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강인함, 그리고 그 영화로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결국 인간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육체가 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벨론의 황제이든 그가 만든 화려한 제국의 모습이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든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풀이나 꽃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화려함도 영원하지는 않다. GD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정말 멋진 표현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서곡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만일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 필요하다면 이 성도는 과연 어디에서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 아름다운 육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썸띵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화려하고 영원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과 소망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의 시작점인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높은 곳에 올라야 할까요? 왜 힘써서 소리를 높여야만 할까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기쁨의 소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청되는 믿음일 수 있어요.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코로나는 가라앉지도 않고 있고요. 방학은 더 이상 방학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도대체 우리 자신에게서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진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닐까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진짜 위로가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책을 펼쳐 읽으시면 됩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갈 텐데 무더위와 싸우고 또 코로나와 싸우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소망 없는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가진 주석에 대한 한 대목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자신이 영원하다고 주장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속성을 나에게 불어 넣으신다. 여기서 영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속성이란 이야기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얻고자 하십니까? 당신을 향한 가장 완벽한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위로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로 이행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씩 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정말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빠염!